프레이즈 더 로드. 할렐루야. 여기는 글로벌 킹덤 교회 고재등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7일 토요일이죠. 저는 토요일마다 믿지 않는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좀 교회를 중지한 분들, 아니면은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일컬어서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또 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심지어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또 특별히 이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바로 5절입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또 한 구절은 시편 107편 17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종으로 팔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마지막 한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좀 제목은 모슬렘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모슬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가정의 복음화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저와 저희 막내 누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가족들이 좀 구원의 자리로 이런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전체가 나와서 앞에서 가족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참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1996년 이 4월 26일 날 대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개척할 수 있던 것은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대부분 좀 한 3천만 원 빚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빚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단돈 10만 원이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 강도사 부교육자를 좀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개척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 붙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교회 개척에 대한 간증을 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교회를 세울 때 저는 건물을 얻어야 되겠다,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먼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바로 그냥 시작해 버렸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태권도장, 피아노 교실, 여러분 학원, 공원, 빈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척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꾸 장소에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따라서 저는 96년도 완전 지하에 아무런 지금 이 후원자들 없이 우리 식구들 5명이 애들 3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자라갔고요. 1999년이 되면서는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스포츠를 통한 이 선교, 아울러 2002년 월드컵이 열리면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올 텐데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했고요.
제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짠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신문에 있는 윤석전 스포츠 목사님 한 분을 보게 됐습니다. 태릉 선초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을 찾으러 제가 기획안을 갖고 갔습니다. 그분이 보시고서는 와, 이거 너무너무 잘 짜셨네요. 그러면서 같이 좀 사역을 하자고. 그래서 알게 된 분이 이영무 할렐루야 축구단 감독이었습니다. 이영무 목사님은 제가 이 청년 20살 시절에 그분이 대구 서연교회 신혼여행을 왔다가 간증을 하셨는데요. 참 감동 깊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 사실 저로서는 꿈만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스포츠 선교 사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지하에서 둔촌 아파트로 3층으로 교회를 옮겨셨고, 크게 부흥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인들 50여 명이 또 오게 되고, 새벽 기도는 정말 부흥이라 해야 됩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릴 정도니까요. 때로는 60명, 좀 많으면 80명, 많은 영혼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힘을 믿고 저는 이 교회 부흥과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선교 사역에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남아공에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사역자입니다. 카시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스포츠 사역에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인도에 가 있던 그 1986년, 88년이죠. 바로 이때에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때 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옥 그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율동 노래하고 간사를 했거든요. 노래를 참 잘하고 율동을 예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총신을 졸업했던 한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로 가시게 된 거죠. 제가 그 결혼식 때도 갔습니다만. 그런데 이 몇십 년이 흘러서 남아공에 있는 이 카시라는 분, 여러분 스포츠계의 거장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그분이 통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만남이라는 게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그 자매가 통역을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남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카시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사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교회 이 스포츠 사역의 세계화가 길이 좀 열려지게 됩니다. 또 아울러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이 홈스쿨링 컨퍼런스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이 강 마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건대는 그분만큼 통역을 잘 하는 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또 통역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따라서 일취월장 한국교회 스포츠가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스포츠 좋아하는 몇 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영무 또 국가대표였으니까요. 태권도 감독, 펜싱 감독, 유도 감독, 다양한 국가대표 그런 분들이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신이 났죠. 저는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아무런 지금 비교거리가 안 되지만 저는 운전수 그 자체로 좋았습니다. 사실 그때 또 2000년이 되면서 교회에 이 스타렉스 새 차를 좀 구입하게 돼서 그 차로 사실 지금 이영무 목사님 옆에 태우고 전국을 누비다시피 했습니다. 또 월드컵 때문에 일본도 또 한번 다녀오게 됐죠. 이렇게 스포츠 선교가 열심인 중에 2006년에 저희 교회가 좀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교회가 리모델링이 다 됐어요. 리모델링이 되고 2008년이 되면서 스포츠 선교회에서 이 남아공에 좀 지도자 훈련을 좀 보내야 된다. 그렇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핸드볼,
그리고 아울러 펜싱, 우리 스포츠를 했던 국가 또 감독까지 했던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아울러 일본 선교사,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 대표로 제가 가게 됐는데요. 그래도 영국을 이 93년 한 2달 갔다 온 것 때문에 사실은 다 잊어버렸죠. 총신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또 아울러 좀 선교하고 싶었지만은 교회 개척하느라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잘 되세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영국 2달 갔다 왔던 것 때문에 이 세 분보다는 좀 영어가 낫다 이렇게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요 15개국에서 한 30여 명의 이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20대 30대들입니다. 제가 이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참 훈련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펜싱 감독으로 지냈던 그분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마쳤고요. 사실 이 육체적 훈련보다도 저로서는 이 영어 훈련, 지적 훈련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또 옆에 분들에게는 잘 확실하게 알아듣도 못하면서 이런 것 같다 하고 또 통역을 해 주어야 했거든요. 아울러서 또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제가 또 목사라고 저에게 간증을 시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군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또 간증을 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석 달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했던 것은 이제까지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그렇게 외쳐왔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내가 언어 준비 하나도 안 돼가 있구나 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전이 좀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돌아와서 이름도 이제는 글로벌 대한교회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영어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영어 써먹을 기회가 있습니까? 배울 기회는 참 많아요. 돈만 있으면요. 그러나 영어를 웬만큼 하는 분들이 여러분 영어를 써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또 더 발전시킬 기회도 없어요. 다문화가 왔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다지 그렇게 많은 유학생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제가 어떻게 이 짧은 영어를 발전시킬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ISF,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에서 국제학생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국제학생회. 그래서 제가 거기를 놓고 해보니까 당시에 총신에서는 제 후배인데요. 거기에 지금 대표로 있는 지문숙 목사님 총무님이셨죠. 지금은 본부장으로 계십니다마는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께서 저를 건국대학교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정말 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 이 만났던 학생이 중국에서 온 한 자매인데요. 건국대 신문 방송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저씨, 제가 토픽 시험 5급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요, 이 한국의 젊은 애들이 쓰는 이 언어를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얘기했습니다. 제가 뻥했습니다. 내가 토플도 들어봤고 토익도 들어봤지만은 토픽 시험은 처음 알았거든요. 문경 알아봤더니만 그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저 시험 치는 애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나.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 국문학과를 졸업한 한 여집사님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교사가 되고 저는 그 옆에서 보조교사가 돼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 안에 배가 조금 아팠습니다.
아니 학생을 맡기는 내가 맡았는데 나는 그래도 뼛속이 지금 오리지널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가르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연말이 돼서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1년 코스가 있더라고요. 또 제 주특기가 이 감히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감히 배워야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걸 믿음으로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따라서 이걸 잘 행하기 위해서 저는 저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가 어딥니까? 서울대학입니다. 그래도 당시에 2.5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능력이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사진 찍은 것들, 그리고 스포츠 지도자 자격 받았던 것, 외국인들 만났던 걸, 그걸 전부 다 근거로 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인터뷰에 다 잘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한국인인데 다시 그 과정을 밟아보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과 대표까지 하게 되니까 또 믿음의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때로는 좀 교회 초청하게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본부에서 저에게 서울대 이 지도 목사를 좀 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서울대 지도 목사로 또 좀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건국대를 지금 봉사하면서 인도에서 온 이 건국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윌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여전히 못하죠. 그런데 매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겁니다.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뭔가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좀 어설픈 영어지만 설교의 몇 마디 영어를 요약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친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중국인 유학생들이 5명, 7명, 10명 막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만 있던 교회가 이제는 이 유학생들이 자꾸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아울러 좀 영어와 우리말을 쓰는데 우리 여러분 한국인들이 무슨 영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둘씩 교회로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좀 섭섭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인 수에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한국인을 위한 이 너무나 이 유명한 분들, 잘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단으로 가지 않는 한 그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 유학생들 다문화 사역 쪽에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바로 이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이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학생들이 점점 몰려오면서 한국인들은 좀 반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정쩡한 외국 영어 설교도 아니고 한국의 설교도 아닌 좀 그런 자리로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좀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20분이 돼버려 갔고요. 요 다음 순서로 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